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내가 힘삼고 살아왔던 것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여러 약점이 있었고 아쉬운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죄인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삶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슬피 울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맨발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급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언약궤를 챙겼을까요? 언약궤는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언약궤 없이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약궤라고 생각해서 사독과 레위인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앞서지 않았죠. 은혜는 나의 노력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만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요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조급해한다고 나의 뜻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 삶에 광야를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둘째는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나를 죽이려 하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를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저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 누가 찾아오나요? 후세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놀라운 계략을 깨트려 달라고 부탁하죠. 우리는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통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에 개입해 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늘 잊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